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시작하는 이 하루,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 히브리서 11장에서는 비록 약속된 것을 이 땅에서 받지는 못했지만 하늘에서 반드시 상급받을 것을 기대하면서 더 나은 본향을 향해 오직 믿음으로 살다간 수많은 신앙의 위인들에 대해 함께 나누었었죠. 이제 오늘 12장에서는 그러면 우리도 그 믿음의 선조들의 본을 받아서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갈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그랬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믿음의 길은 마치 달리기 경주하는 것 같아서 달리기 선수들이 조금이라도 더 빨리 달리기 위해서 무게가 나가는 것들을 최소화하는 것처럼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선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방해하는 무거운 것이란 반드시 죄는 아니지만 믿음의 길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짐 같은 것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나친 염려나 불안은 죄는 아니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틀림없이 걸림돌이 되곤 합니다. 세상의 평가와 인정에 너무 집착하는 것, 혹은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해 계속해서 자기를 방어하려 한다거나 관계를 끊고 고립을 선택한다거나 하는 것, 아니면 물질에 대한 과도한 욕심을 가지고 있거나 가족이나 공동체에 대한 삶의 무게를 혼자 다 감당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이런 것들은 겉으로 보이기에는 정당해 보입니다. 염려나 불안한 마음으로 새로운 일에 도전하게 되고 창조적인 혁신을 만들어내기도 하죠. 때로는 필요한 부분도 있죠. 사람들의 평가를 잘 받아야 승진도 하게 되고 성공도 할 수 있고, 또 자신을 잘 방어하지 못하면 상처가 너무 깊어져서 완전히 일어날 힘조차 잃어버릴 수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방어 기제를 동원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이런 것들에 의존하게 될 때 믿음의 경주를 더디게 만드는 무거운 것들이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얽매이기 쉬운 죄라 뭐냐? 반복적으로 빠지기 쉬운 죄, 습관처럼 우리를 붙잡는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교만이라든지 탐욕, 음행과 같은 죄악들은 습관적이에요. 누가 가르쳐 준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번 돈 맛을 경험하면, 한번 음란의 맛을 경험하면 이건 빠져나오기 힘들어요. 화를 잘 내는 것도 습관적입니다. 기분 나쁘면 화내고, 화내면 다른 사람들이 거기에 또 주눅 들고 반응해 주니까 더욱 마음껏 분노하고, 그 분노가 반복적이고 습관적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의지하는 불신앙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해치는 말과 행동 등등, 이런 죄들은 단순히 넘어짐이 아니라 계속해서 발목을 잡아서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리지 못하게 만드는 얽매이기 쉬운 죄악들이라는 것이죠. 이미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조들은 이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잘 감당하셨던 분들입니다.
이분들이 지금도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마치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관중들이 선수를 향해 박수하고 환호하고 격려하고 힘을 북돋워 주는 것처럼 지금도 천상에서 우리를 위해 응원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가벼운 마음과 영혼으로 앞만 보고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2절에 보시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경주하는 선수가 골인 지점만 생각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의 고난을 참으시고 결국 승리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모범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십자가의 길이 힘들 때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힘을 내고 인내심이 바닥을 보일 때마다 십자가로 나아가 새 힘을 얻어야 할 줄 믿습니다. 3절에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랬죠. 그렇게 인내하신 예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새 힘 주셔서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발걸음을 가장 무겁게 하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얽매인 반복된 죄의 습관들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한번 돌아보시면서 달리기 선수들처럼 다 벗어버리십시오. 그리고 가장 가벼운 몸과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끝까지 인내로서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죄를 벗어버린다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죄를 벗어버리는 것은 옷을 벗는 것처럼 쉬운 일이 아닙니다.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는 거죠. 마치 운동선수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매 순간 치열한 싸움을 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결국 결승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처럼 믿음의 길을 달리는 성도들도 죄를 벗어버리기 위해 피 터지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싸움을 제대로 싸우지 않으면 죄를 벗어버릴 수도 없고 믿음의 경주를 완주해 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시면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보는 성도들이 죄와 피 터지게 싸우지 않아요. 오히려 회피합니다. 애써 외면하거나 도망하려 합니다. 때로는 대충 타협하기도 하는 모습을 보면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조금 화가 난 것 같아요. 왜 안 싸우냐고, 왜 대충 싸우냐고 지금 그들을 다 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말씀을 근거로 교훈도 하고 말씀을 근거로 책망도 하고 징계를 하기도 하는데 이건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영적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바람으로 권면하고 있는 것인데 사람들이 그 권면의 말씀을 자꾸 잊어버려. 6절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에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즉 이렇게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꾸짖고 징계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생각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자녀로 대우해 주시기 때문에 징계도 하고 채찍질도 하고 야단도 치시는 거죠. 그러니 징계받는 것을 오히려 기뻐하고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한다는 겁니다. 7절과 8절을 다시 보시면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집에 부모가 낳은 자녀가 있어요. 밖에서 입양해 온 자녀가 있어요. 두 자녀가 한 집에서 다 자라고 있다면
그런데 어떤 어머니가 입양한 자녀가 상처받을까 봐 자기가 낳은 자녀에게만 야단을 치고 낳은 자녀에게만 꾸지람을 하고 입양한 자녀에게는 야단도 안 치고 꾸지람도 안 한다면 입양된 아이의 입장에서는 꾸지람을 안 받는 게 오히려 서운할 것입니다. 나도 자녀라면 왜 야단치지 않는 거지? 내게 사랑이 없는 건가? 나를 자녀로 인정하지 않는 건가? 온갖 생각을 다 할 겁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도 우리가 자녀이기에 책망하고 징계하고 채찍질도 하는 겁니다. 특별히 죄와 싸우는 문제에 있어서는 이건 피 터지게 싸워야 되거든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단을 쳐서라도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아버지됨 사랑이라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바르게 키우려고 훈육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이렇게 훈련한다는 겁니다. 징계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징계를 받을 때는 힘들죠. 그 징계 때문에 하나님이 때로는 미워질 때도 있을 겁니다. 원망스러울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결국 우리를 강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만들어주시는 과정이 되는 겁니다. 10절과 11절에 보시면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여러분, 결국은 열매로 평가를 받습니다. 이때 열매는 과정이 생략된 성과가 아니라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기 위한 치열한 영적 싸움을 싸우는 그 모든 과정을 거친 다음에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를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사람의 열매로 그를 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열매가 보면 어떻게 그 사람이 영적 싸움을 싸워왔는지를 잘 안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의와 평강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고 믿음의 경주의 최종적인 목적지인 더 나은 본향에 다다를 수 있도록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 믿음의 경주를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힘써 잘 감당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달려간 믿음의 선조들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주님을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옵소서. 십자가를 참으시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완주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징계와 훈련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우리 삶의 의와 평강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마침내 더 나은 본향에 이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